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는 박영배 오지구장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죠. 동대교회 성전 건축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둘러보시고는 동대교회가 아주 조그만하고 형편없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도 넓고 대지도 넓고 거기다가 사무실까지 있고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박영배 지구장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정심원 기도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경북 영주교회, 경남 고성교회를 순회를 가셨는데, 가는 데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발전을 한다고 해서 하셔서 긴가민가 했는데, 동대교회도 지구장 순회 이후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식구들 스스로 원하시가지고 전적 정성을 들이시기로 한 것입니다. 전에는 정성을 들이셔도 개인적으로 하셨죠. 공적인 정성은 제가 오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늘에 빌 것인지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정성 들이거나 개인적인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기도문과 기도에 대한 설명을 적은 것을 한번 가져가셔서 곰곰이 읽어보시면은 집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요새 정심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정심원에서 정성 들이면은 참 아버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면서 정심원에서 늘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내일 정심원 철학 기도회가 원래는 동대교회가 갈 순서가 아닌데도 식구님들이 가시고 싶어 해서 6분이 가십니다. 원래 대구교회하고 달성교회만 가는 차례이고 또 30명만 요사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가시죠. 그래서 30명만 가게 돼 있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줄 알았는데 오 지구장께서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제가 월요일 날에 정심원 철학에 갔다 왔죠. 그때 온통 그 김영자 권사님 간증과 장윤자 권사님 간증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내일 또 아마 가시면은 김영자 권사님과 장윤자 권사님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원 철화에는 회표장님 또 매일 나오시죠. 그리고 오지구 박영배 지구장께서도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간증을 들으시려고 내일 또 참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대교회 신축도 회표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두 분이 참 뜨게 되었죠. 본인들이 유명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의 간증으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게 하셔야 합니다. 전국의 식구들이 떨쳐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일은 대구교구 식구와 달성교회 식구들에게 두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자 권사님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첨보 가정교회를 실질적으로 성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64세에 시작을 하셔서 86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앞장서 나가시는 모습이 참 전국의 젊은 우리 식구님들한테 기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장윤자 간사님은 스스로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성하신 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남 모르는 참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첨보가정교회 종량 430가정을 승리하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조상님들의 그 소망을 풀어드리는 그런 책임이 가지고 있죠. 또 먼저 가신 조상님들, 먼저 가신 부모님들, 먼저 가신 형제자매들, 먼저 가신 통일가의 선배님들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윤자 권사님도 처음에는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활동을 못하고 계시다가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언니가 화가 나서 그렇구나 하면서 언니가 소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는 언니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대신해 드려야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려움도 자동적으로 풀리고 활동도 성공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430가정을 하시면은 믿음의 부모인 언니는 자동적으로 430가정이 되시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는 스스로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어떤 뜻이라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삼위기도를 한국 권사님들 3분, 일본 선교사님들 3분, 또 한국 남자분들 3분 해서 이렇게 세 조를 나누어서 짰죠. 그래서 이 세 조가 3분이 함께 정성 드리면은 하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조가 하늘의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것인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정심은 기도 정성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역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앞으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우울증에 빠져서 큰 병이 났다고 합니다. 왕은 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곳간에는 엄청난 검은 보화가 쌓여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왕비로 있고 또 널름한 왕자들과 아름다운 공주들이 잘 크고 있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아서 나라도 잘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갑자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많아도 무엇인가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매일 우울함 속에서 지나다가 큰 병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게 하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임금님은 지금 행복하지를 않아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1년 안에 미치거나 죽게 됩니다. 1년 안에 미쳐버리거나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닌가 하고 왕이 물으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다가 입고 있으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속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상인에게 물으니 장사가 잘 안 되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큰 골 원님에게 물으니 권력은 있지만 가정이 편치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큰 돈을 부자에게 물으니 돈은 많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사람에게 다 물어보아도 나는 진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을 못 찾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 걱정은 다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완전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왕이
죽게 생겼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신하가 산속에서 아주 남루하게 다 헤어진 옷을 입은 나무꾼을 만나게 됩니다. 저렇게 못 사는 나무꾼이 행복할 리가 없겠지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나무꾼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그 나무꾼이 예, 저는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대답을 들은 신하가 당신은 무엇이 그래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큰 돈은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사니까 대단히 행복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되었구나 싶어서 나무꾼에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주시면 당신은 아주 많은 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 나무꾼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속옷을 빌려준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 나무꾼이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평생 속옷을 안 입고 삽니다 하더래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나갔던 모든 신하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임금이 그 나무꾼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병이 났구나. 나도 나무꾼처럼 속옷을 안 입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날로 속옷을 벗어던지고 옷도 아주 간소하게 입고 모든 것을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속옷을 한번 벗어 던져 버려보십시오. 속옷을 벗으려니까 진짜 속옷을 벗어버리는 말이 아니고 그 속옷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일 수도 있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져 버리면 당신이 행복해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훈독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말씀 선집 29권 3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타락한 인연을 넘어 하나의 인연으로 맺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입장에 처해야만 감사해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좋은 때만 우리를 위해 수고해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수고하신 것을 다짐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대신 일하시며 사어 나오신 하나님을 좋은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자리에서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중한 십자가 도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원칙을 이해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다음에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부론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지옥이요,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을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훈독한 내용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인연될 수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무엇이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역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하나님과의 인연의 끈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 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신정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결국 타락꾼의 인간으로 남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복귀된 축복 과정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면 타락한 세상권의 나로서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왜 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내 대신에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버지의 수고로 인도로 타락하기 전에 아들과 딸로 찾아진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복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부님, 조상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투입되어 내가 찾아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찾아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떡길을 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고에 감사함을 표해야만 아버지의 심정과 가까이 다가서서 친아들과 친딸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과 상관없이 이 길에 왔다고 생각하면 하늘 부모님과의 인연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내가 많이 가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구렁텅이에서 나를 찾아내 주신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조금 잘되고 요구한 대로 되면 감사를 하다가 조금만 힘들거나 잘 안되면 아버지에게 감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왕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하였고 남고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사이로 불행과 행복이 바뀐다는 것입니까?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임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소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본인은 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행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 차이로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병이 들어 불행한 삶을 산 것이고 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임금님은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비우고 감사함으로써 바뀐 삶을 사니까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가진 것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비례를 한다고요? 행복은 감사함으로 비례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적어서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 부모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임금이 되고 싶어요? 나무꾼이 되고 싶어요? 그래도 임금이 되고 싶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집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돈도 통장에 단돈 10만원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가용도 있고 통장에 1억도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은 재산은 없어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뒤에 돈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은 많아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못하고 늘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집은 있어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자가용도 더 좋은 옷으로 바꾸고 싶고 돈 또한 10억원 통장에 있어야 하는데 겨우 1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을 하고 사니까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살고
그러나 뒤에 사람은 가진 것은 많아도 만족을 못하니까 항상 불만이고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면 누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해도 가진 것이 많은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무리 불행해도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동생의 딸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갔다 왔다고 했죠. 그 여동생이 좀 잘 살아서 이번에 일제도에다 캠리라는 차를 제게 준 동생인데, 이번에 예식이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그 잠실 고속터미널 옆에 약 있는 72평짜리 아파트인데 꽤 넓었어요. 그러니까 한 20억 주고 샀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40억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아파트가 넓어서 좋다고 하니까 여동생 말이, 오빠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넓어서 좋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새 집이 아니라서 불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더 좋은 새 집에 가고 싶어서 만족을 못하고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나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인지 불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좀 있어야 감사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까 훈동한 내용에서 참 부모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참 부모님도 보내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불평할 것을 감사하며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지옥이요, 불평 안하고 감사하고 가면 천국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감사하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배우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서 불평할 것을 도리어 감사하면 천국행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당연히 불평을 하면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진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까? 인생은 불평할 거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평을 하고 살죠. 우리들은 아직 도가 다 닦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부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불평할 것이 많아지고 감사할 것이 줄어든다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불평은 줄고 감사함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나 무슨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 기막힌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인가 하면 어려운 자리에서 감사를 해야 천국길을 간다고 했죠.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나 쉽고 평탄하고 부유하고 또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돈도 많은 그런 풍족한 인생살이를 살면 너무나 좋은 그런 인생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진짜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감사해도 천국길을 못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고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천국길을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감사해야 합니까?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늘 부모님의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길을 가는 시험 자체를 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시 시험을 치려면 고시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고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고시장에 들어갈 자격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돌교 신앙길을 들었으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 가는 고시시험에 고시장에 들어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삶이 좋습니까? 부유하고 쉬운 삶이 좋습니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이 예배해 두신 천국길은 어려운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부유하고 쉬운 길을 가면서 천국길을 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평까지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 직행길을 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길을 못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자 임금님처럼 자신을 비우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복잡한 길을 거쳐야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운 길을 가면 다 천국을 가는 것인가? 어려운 길도 선의의 길로 가다가 어려워진 길이 있고 악의 길로 가다가 어려워진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어려운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다가 어려운 길을 가면 아무리 감사해도 그것은 천국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을 찾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 아직 맛이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몇 어른들은 밥을 먹어도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것 같이 아무 맛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 두 발로 못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사이 부모가 몸이 괜찮으면 부모를 자식이 못 모시고 모두 요양원에 다 모십니다. 여기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직 요양원 구경도 못 해보셨죠. 그 요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신이 두 발로 못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정도인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점점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점점 감사함을 많이 느껴야 하는 것이죠. 철 들면 죽는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 그래도 조금씩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길 30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음식을 대해서도 먼저 하늘, 다음은 땅, 그 다음은 인류를 생각하고 나서 먹는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자라게 해주느라 고생하신 하늘에게 감사해야 하고 햇빛과 물과 공기 그리고 땅 등의 자연에 감사를 해야 되고 이 음식을 가꾼 농부의 손길에 감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런 음식을 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이렇게 많은 수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 끼마다 진정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나는 감사함으로 매일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다는 말씀은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감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감사함을 하늘에 심지 않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올 수가 없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사함을 찾아다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큰 시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시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이 왜 그렇게 다르게 시련을 주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큰 시련을 주기도 하고 작은 시련을 주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큰 시련을 주고 능력이 적으면 작은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어서 천국 가는 길을 더 많이 예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주어서 견디기 참고 감사하면 좋은데 못 견디고 불평하며 실족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계에 맞춰서 시련을 조금씩 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길 시련을 하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내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시련만큼만 항상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신 그 시련으로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하늘에 뿌린 씨앗인 것입니다. 하늘에 씨앗을 뿌려서 주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